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3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 예수님 우리도 하나님을 바치며 집이 되고 싶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 친한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제 생각과 제 친구의 생각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의 생각은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땅의 삶이 전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제 자신이 지금 아이들을 돌보고 특별한 경제생활을 하지 않나 있어서 그럼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 기도를 하며 말씀을 보고 참고 서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 믿고 살아가며 제 생각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친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며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어진 것들을 최대한 모으며 누리려고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말하며 동시에 제 친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생각과 삶에 대하여 말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3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며 찾아 나서러가는 구조자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영원한 것을 찾기 위해 이 나선 시간을 통해 얻게 된 결론은 결국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죽지만 살아계신 예수님만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제 인생 가운데 짧지 않은 삶의 시간을 삶의 의미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 알기 위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의 모임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가르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이유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제 감정과 마음과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꾸미는 교회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헌신을 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고 다른 사람은 아볼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일은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온 세상에 하신 약속의 말씀인 구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장 6절인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전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사람들이 삶을 들여 헌신을 하였지만 결국에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시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게 되었고 아볼로로부터 구약이라는 물을 뿌림을 받은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라는 씨앗과 구약이라는 물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유에 잇대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길 바라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지닌 정체성은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향성을 결정해 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 이룬 교회 공동체가 과연 누구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지를 잘 알아야 그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한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사람에 의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적게 됩니다. 특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인 그리스도가 뿌려진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렇게 오직 자라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뿐이십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사도 바울은 비유를 들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거하는 처소가 성도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가 가진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이 가진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밝혔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얻어질 것들에만 소망을 두고 거기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 믿음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복음이 뿌려진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구성원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내셔서 불러내신 우리를 통해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뜻을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도 변함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편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의 집인 성도들인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비유를 들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해온 사도 바울에게는 남들과는 다르게 자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그 중심에는 자신이 인정하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일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알고 믿어오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으로 원하시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로
인정한 그 사실, 믿는 사실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 자신의 전죄를 흔들어 놓은 만한 회심이 사도 가운데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스스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고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한 건물을 지음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외관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기초입니다. 한글로 번역이 터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상에는 기초라고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한 건물을 짓는데 기초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짓기 전에 기초 공사를 어디에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건물을 짓고 나서도 무너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거주하여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건축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지만 말씀을 한 2000년 당시나 지금 현실 사는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닦아 세워두었으니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고 조심스럽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함께 성도들과 머무르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세운 기초 위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워를 대한다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많이 존재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제외하고는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알고 섬기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의 삼위일체적인 역사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따라 조금씩 다른 어떤 모습을 이루는 성도들의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1절의 말씀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를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가르침의 말씀처럼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회는 다른 기초를 두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일주일에 5일 동안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아직은 작고 연약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가정 가운데 서로의 삶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웃고 울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삶, 직장의 삶,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의 일원으로서 삶을 나누며 서로 알아가며 관계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교회에 함께 세워나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 위에 무슨 죄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느냐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12절의 말씀 가운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본문의 예를 듣고자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고린도 상황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당시 로마가 주변의 여러 도시 국가들을 지배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린도 도시는 로마의 정복군대에 저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고린도 도시가 기원전 146년에 불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도시 전체를 다 태우는 화재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는 보석과 기금속은 불에 녹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에 타 폐허가 되어버린 고린도는 그 뒤에 한 세기 넘게 방치되어 있다가 기원전 44년에 이르러서 재건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 오신 기원 후 50년대 초에 고린도에 도착했었을 당시에는 이미 고린도 초기 건설이 재건이 끝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으로 이야기되었을 때 왜 굳이 사도 바울이 건축의 재료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을 들게 되었는지 자연스럽게 그 당시 고린도인들에게는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료들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사람이 그 가치를 발견하기 어려운 연단을 통해 받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건축재료인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그것은 사람이 손쉽게 구하여 건축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라고 합니다. 두 재료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들이 다져져 단단한 어떤 교회 공동체 재료가 되었느냐, 아니면 사람의 말과 생각을 따라 사람의 마음에 의해 움직이는 대로 세워지는 되었느냐,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 된 성도가 모인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제로인 하나님 말씀에 의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데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가치가 생활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교회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최첨단 기기와 인공지능이 가져다주는 이 즐거움과 편리성과 비교해보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고리타분해 보이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세상의 문명은 시대 따라 변하고 없어지지만 고리타분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 전해져 왔고 지금도 읽혀지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갈 때 그 공적이 바로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내용이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에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날 공정을 밝히기 위해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한 종말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각 사람이 어떤 공적이 어떠한지 시험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세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이지만 그 재료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불이 임해 공적을 시험할 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14, 15절에 그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불 앞에서 교회를 세운 공적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공적이 불타버린 자녀까지도 결국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세운 교회가 저희 꾸민 교회라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자녀들의 모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져 나가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힘써 알아야 할 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뿌려진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인 성도란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옆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성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건축 재료를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하나님 말씀만으로 세워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워져 나가면서 하나님의 볼이 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으로 밝히려고 할 때 하나님께 상을 받는 꾸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꾸민교회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 가운데 세워져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요 또 하나님의 집인 성령이 거하시는 집인 줄 알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교회가 꾸민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며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직은 작고 연약하고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실 꿈과 비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 이룰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순례하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